자, 마지막 6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메시아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누가 구원자냐? 사실은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냐?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누가 메시아냐? 그 얘기거든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메시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시는 메시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여야 한다면 이 약속한 그대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거의 300가지 내지 350가지 정도 예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예언이 성취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과학자가요, 예전에 미국 과학협회에 이렇게 어떤 그 피트 스톤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이 과학은 말한다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350가지 예언 중에 8가지만 뽑은 겁니다. 그 예언이 뭐 탄생, 출생지, 세례요한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길의 예비, 가룟 유다의 배반, 은 30에 팔릴 것, 십자가의 죽으심, 옷이 제비 뽑힘, 부자의 무덤에 장사됨, 350가지 중에 8가지만 뽑아가지고 이 8가지가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냐면 10의 17승분의 1만한 확률이 나온답니다. 350가지가 아니라 8가지의 확률만 가지고 해보니까 10의 17승분의 1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전 있잖아요. 은화.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동전을 10의 17승계가 어느 정도냐면 텍사스주가 있어요. 텍사스주. 우리 한반도보다 3배 정도 큽니다. 텍사스주의 동전을 이렇게 펼쳐놓으면 그 동전이 텍사스 주 전체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이 동전이 어느 정도 쌓이냐면 몇십 센치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7승계가 그 정도로 많습니다. 텍사스주 전체에 동전으로 이렇게 몇십 센치 쌓을 정도. 그 중에 그 엄청난 동전 중에 하나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볼펜으로 딱. 체크를 해놓고 단 한 번에 그 동전 하나를 발견하는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8가지 예언만 두고도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그러면 350가지 예언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계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350가지 예언을 명확하게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의 예언이 같이 들어있는 예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임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에 언급하셨고 우리 익히 알듯이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분명히 동정녀로 오셨음을, 탄생하셨음을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탄생할 것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읽었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기록대로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스가랴 같은 경우는 정말 예언이 아주 예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율이 날 정도인데요.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스가랴 11장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인과 결국 그 은 30이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는 데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전율나는 그런 예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부분들, 그가 저주받으실 것임에 대한 내용들이 신명기에 언급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에는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에 장사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냥 다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려고 하면, 메시아시려고 하면 적어도 두 가지 포인트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예언하셨던 대로 그대로 사셔야 된다. 예언하셨던 모든 약속대로 그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메시아다. 이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셔야 된다. 인간을 건져내셔야 된다는 거죠. 사단 가운데서 건져내고 그의 죄 가운데서 노임받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셔야지 그가 메시아입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모든 약속을 이루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사실은 마태복음 4장 23절 한 구절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정점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이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이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실 이 본문을 들고 이제 이렇게 조금 설명할 때마다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구약 성경에 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나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이 대속죄일 날 그에 뽑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본인들의 죄를 사한 이후에 이제 그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뵙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만약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거나 이 제사장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서 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겉옷에는 이렇게 술마다 뭐가 달려있냐면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겉옷에 달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이 제사장의 몸에 줄을 두르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들어갔는데 죽으면 어떻게 꺼내려고 들어가면 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줄을 묶고 방울을 단체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에 뽑힌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오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손들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일 주님 만난다고 마음에 너무 설레가지고 이렇게 그런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히브리 10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본문이 나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이제 뭐 하늘이 흑암이 몰려오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트지고 그리고 이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고 이런 많은 기적이 벌어졌지만 정말 기가 막힌 기적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언급한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그것도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로 사람 손으로 뜯어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휘장은 그의 육체였다. 휘장인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살 길이 열렸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살 길이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렸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히브리 10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그의 십자가 사건,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난 길이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선 동시에 두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는 제물이 되셨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단지 하지만 이 피의 이 피는 그냥 단순한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자의 피여야만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짐승으로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피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분이 피이셨는데 그 피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면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고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데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속죄를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아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죄책이 사라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 2장 15절에 보니까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사단을 이기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사단을 깨뜨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부활하셨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모든 제사, 그 속죄의 제사가 완벽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하나님의 확정입니다. 하나님의 만족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표현이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분은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히브리 13장 20절에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누가 부활시켰냐고 얘기할 때 여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리신 그 모든 속죄 제사가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이 그것을 만족해 하셨다고 하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완벽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이 완벽했다.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정이 부활입니다. 또 하나 부활의 포커스는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서 부활의 주체는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이시란 얘기고, 그가 하나님이시란 얘기는 그가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진리고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진리였다,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의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확증이 그의 부활로 증명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 자체는 역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하시면 역사입니다. 중요한 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는 것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사단 가운데 잡혀있는 우리를 끌어내셨고, 하나님 떠나 원수되어 있던 우리로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의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일들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일어났고 부활로 그것을 확정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내보이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부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께서 무슨 일을 감당하셨는가. 십자가와 부활로 그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셨고,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